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입니다.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일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곧잘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살이가 힘들다고 곧잘 말합니다. 왜 그렇게 세상 사는 일이 힘든가라고 생각해 보면 가장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가 내 계획한 대로, 내가 의도한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어려움도 없겠지요. 그런데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의도대로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가 될 것 같아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꼭 부자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에 합격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잘 그리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면 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몸에 좋은 것만 찾아서 먹으면 늘 건강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병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한 어려운 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도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니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세상살이, 그런 사람의 인생을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의 시간들을 인생의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도 보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갔다 겪은 이야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계획하기를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세워놓은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첫 번째보다는 그렇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은 몹시 긴장했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계획했던 대로, 의도했던 일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는 이번에도 두 번째 전도 여행도 모든 일정과 계획들이 자신의 의도대로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전도 여행을 가면서 아유, 이 정도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바울이 시리아 안디옥을 지나서 지난날 전도 여행을 했던 더웨와 누스드라를 지나는 동안에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특히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는 이후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 되어지고 또 자신의 최고의 동력자가 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그러니 그런 기쁨들 속에서 앞으로의 선교 여행도 자신이 계획한 대로 탄탄되도록 걸어갈 것이라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걸음에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때 그 바울 사도의 마음은 요즘 젊은이들 마음 표현대로 빌려서 말하자면 이제 모두 다 죽었어. 뭐 그런 정도로 아주 자신만만한 마음을 갖고 전도를 시작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스드라와 비시디아 안디옥 1차 전도 여행했던 그 지역을 둘러보는 것을 다 마치고 이제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지역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갔는데 먼저 방향을 잡은 곳은 지금의 터키의 아래쪽 남쪽입니다. 큰 도시가 있는 골로새 또 라오디게아 에베소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 남쪽으로 방향을 잡고 전도를 가려고 길을 떠났는데 그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혀서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가지를 못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방향을 바꾸어서 안디옥의 윗지방인 북쪽의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그곳에도 막힘이 있어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할 수 없이 바울은 갈라디아의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는 내륙 지역인 동쪽인 비두니아 지역으로 발길을 옮겨서 내륙 지방으로 다시 가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길이 열리지 않아서 그곳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엔 열려있는 길로 걸어가다 보니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항구 도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갈 길은 오직 에게밖에 없었습니다. 동쪽도 남쪽도 북쪽의 길도 다 성령님에 의해서 제재받았던 이 바울사도 이제는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는 에게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바울사도의 선교 여행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도대체 무슨 일로 인해서 바울의 발목이 잡혔는지, 바울의 계획이 무산되었는지 성경 말씀에는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내륙의 지방으로 가는 모든 길을 막으시고서는 바울 사도를 항구 도시 드로아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이 과정을 그저 두 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윗절에 6절, 7절 딱 두 절로 간단하게 요약해 놓았지만 우리가 이 말씀들의 배경을 좀 이해하면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최소한 자신이 3번 이상 계획하고 의도했던 일들이 무산되어지는 아픔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드로아의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드로아에까지 항구 도시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거리가 지금으로도 직선거리가 3,400km가 됩니다. 자동차를 타고서도 몇 날을 가야 할 거리인데 바울 사도 당시에는 노새 한 마리 끌고 노새에 짐을 싣고 걸어가야 했으니 3,400km를 걸어가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특히 학자들에 의하면 그 길은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바울 사도가 말했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사막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길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사도는 자신의 계획이 여러 번 꺾어지는 아픔을 경험해야 했고 그리고 그 위험한 길, 그 먼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의 항구도시에 이르렀는데 더 이상 갈 길이 없으니 그곳에서의 바울 사도의 삶은 사면 초가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바울 사도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 여러 번의 계획, 그 계획을 세우기에 얼마나 고심하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무산되어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마음은 서서히 지쳐갔고 그리고 그 먼 길을 여행하면서 몸도 지쳐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지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 여행을 포기하지 않았고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고도 하질 않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어려움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길을 물으면서 용기를 갖고 그 어려움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날 밤에도 드로아에서 지친 몸을 침대에 누이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환상이 바울 사도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 서서 바다 이쪽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를 향해서 손짓하며 외쳤습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청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이 저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이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그렇게도 무참히 무산시키면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왜 내 의도를 다 꺾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그 어려움 속에 거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고자 그렇게 계획을 꺾으시고 어려움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인생 선교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가 결코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왔을 때만 해도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의도대로 이루어졌고 내가 행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모든 것이 자신만만했고 내 계획, 내 의도대로, 내 힘대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겪으면서 바울 사도는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통해, 고통을 통해 바오사도는 일생 선교의 여정,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 고비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평탄할 줄 알았는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바오사도와 그 일행들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줄 알고 망설이지도 않고 곧 배를 타고 에게를 건너서 마게도나로 갔습니다.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마게도나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여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가는 도시마다 거기에는 회당이 있었고 그리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믿는 사람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와서 보니 그곳에서는 문명권이 완전히 다른 도시에 왔는데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회당조차 없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마게도냐 빌립보에 오게 하셨더라면 여기에는 하나님이 미리 예배해 주신 것, 준비해 두신 것이 있어서 순조롭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와서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수일이 지났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져 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와중에도 바오사도는 믿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지난날에 수천리 길, 그 위험한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그리고 마게도냐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곳 빌립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 빌립보에서 이르기까지 어려움을 주시는지 바오사도는 다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드로아에서처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선한 선물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바오사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갖고 이번에도 견디고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내가 연약하오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기도했습니다. 막막하던 차에 바오사도에게 소문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기도할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여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바오사도가 그 여인들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바오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는 너무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바오사도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 가운데 두아디아시라고 하는 시의 손,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 여인은 값비싼 자색 옷감을 두아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만들어서 빌립보 도시에 와서 판매하는 여인이었고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문의
가장이었습니다. 바울사도가 이야기를 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 루디아가 바울사도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가문의 가장이니 그로 인해서 그녀로 인해서 그 식구들 가정의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강권해서 바울사도와 그 일행들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하고 자신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회당조차 없는 그곳에서 누디아라고 하는 한 가문의 가장이요 부자였던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 여인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바울사도와 일행들에게 예배의 처소 성교의 거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누디아의 집은 예배 처소만 된 것이 아니라 빌립보 지역은 물론이거니와 마게도나 지역, 나아가서는 아가야 지역에 이르기까지 바울 선교의 선교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누디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렇게 빨리 바울 사도가 선교의 거점을 마련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디아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바울 사도에겐 이보다 더 좋은 시작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회당도 없는 이곳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곳에 자신을 보내어서 공경에 처하게 했는지를 말입니다. 자신이 겪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바울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사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에는 늘 어려움이 뒤따라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선교 여정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회피하려고 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도하며 당당히 어려움과 맞서서 자신이 가야 할 바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알게 되었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 인생이 실패하고 신앙이 실패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만족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을 겁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이 비극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극일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뜻하지 않은 역경을 경험하고 있다고 인생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그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생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무슨 특별한 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꿈을 꾸었고 그 꿈에 아버지와 형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이었고 그는 그저 그 꿈을 이야기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로 살아야 했고 그 애굽에서도 음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혀 죄수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만큼 억울하고 슬픈 인생, 실패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놀랍게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 이 요셉을 정리하기를,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리하기를 창세기 39장 2절에 그는 형통한 자라 했습니다. 미움을 받고 팔려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야 할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닫고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놀리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문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칠레아어라고 적었습니다. 이 칠레아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성공하다, 번성하다 하는 뜻을 갖고 있지만 원래 그 말 단어의 의미, 원어의 의미는 앞길이 열려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표준 세번역에 보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하기를 앞길이 열려라고 해놓았습니다. 성경에서의 성공한 인생이란 내 원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비록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 그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요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좌절하고 절망해서 그 자리에 푸석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왜 자신에게 그런 고통이 닥쳐왔는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노예로 있을 때에도 죄수로 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용기를 갖고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대하는 관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어려움이 올 때에, 힘든 일이 닥쳐올 때에 그 상황, 그 현실에 매여서 원망하고 좌절하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까 이렇게 저렇게 속이고 거짓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가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신앙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라고 하는 질문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why라고 하는 질문에서 what이라고 하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난 날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내 인생을 이끌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붙잡고 계신 사랑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리라,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다르고 내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설령 내게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존재들입니까? 이런 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용기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주시기를 간청할 그때에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전에는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알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배되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기를 약한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고 했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욥이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고 했던 그 놀라운 엄청난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